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의자가 모자라진 않겠죠? 네, 뒤에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아프셨던 분도 계시고. 숙제도 해오셨나요? 과제가 있었습니다. 다 고개를 끄덕거리신 걸로 봐서 하신 걸로 믿고. 혹시 개역 개정판 아니고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영어로 읽으셨어요? 영어 무슨 버전으로 읽으셨어요? NIV로? 네. 또 혹시 다른 분들은 다 개역 개정판으로 보신 건가요? 세번역, 네, 세번역 보신 분도 계시고. 네. 네, 좋습니다. 과제는 그럼 다 해오신 걸로 하고. 다 해오신 걸로 하고. 오늘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거에 비해서 그 PPT 페이지가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근데 그림은 2장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는 거의 다 그림이었잖아요. 막 사람 얼굴 계속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림은 2장이고 전부 다 글이어가지고 제가 1시간 안에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떡이라고 그러죠? 콩떡같이 말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개떡같이 개떡이 맞네요.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강의 계획표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중요한가? 사실상 5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아마 오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1장부터 3장까지 4장도 포함됩니다만 핵심 내용은 1장에서 3장 사이에서 주로 다루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음 주 과제는 5장부터 8장까지 4장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목 아래에서 저희가 크게 두 종류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다 이 제목으로 통합이 되는데 서로 다른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통합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를 읽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성경 말씀들도 계속해서 읽을 텐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앞부분에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같은 제목으로 로마서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부분인가. 더 폭넓게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관점으로 로마서를 봤을 때 로마서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클리어하죠? 여기까지는 아직 클리어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씀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거기 말씀에 적혀 있는 내용, 이런 내용이네.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은 해석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내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을 정말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어떤 율법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웃사랑. 여러분 뭐 너무나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얘기하십니다. 이 질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끝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실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고 레위기 말씀이고 율법에 있는 말씀 중에 자기 생각엔 이겁니다. 이걸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만 질문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다 굳이 덧붙인 게 뭐냐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는 말을 추가로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왜 필요하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제가 그 브릿지에서 설교할 때 처음에 도입을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오늘 이거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녹화가 되고 있어서 괜히 다른 단체를 막 이렇게 비판하고 하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지난번 영상 조회수가 100조회를 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저는 90까지 봤는데 100이 넘었다네요. 누가 보고 계신지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실명은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말씀 단순하게 읽으면 된다. 단순하게 읽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안 살아서 문제지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지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 단체 이름 교회 이름이 그 단순함이에요. 거기까지만 더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단순하게 성경 말씀 보고 단순하게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그대로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의 해석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이걸 물어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율법교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 경건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경우도 있고 딴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율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거랑 이거다 얘기하신 적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어요. 서로가 공유하고 있던 내용이에요.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범 답안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말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읽었지?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죠. 이웃이 누구지? 내 이웃은 누구지?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장면이 그 이름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시던 그 장면인데 그렇다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되물어봐요.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대로 실천하면 산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만 하면 산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기 눈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생겨난 의문이 뭐였냐면 이웃이 누굴까? 내 이웃은 누군가? 살아간다는 건 뭔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성경 말씀이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쉽게 해석돼도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길 가다 만나는 노숙자한테
빵을 주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길 가다 만난 노숙자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밥을 먹이고 다시 내보내야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어디까지가 내가 내 이웃이고 어디까지 해야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정말 아느냐? 사랑이란 단어의 개념을 정말 알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이웃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말 알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웃은 어디까지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는 것이냐? 성경 말씀을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있는 두 장의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지난주에 4명의 신학자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는 아니에요. 평신도이기 때문에. 좀 훨씬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대답해 주시죠. 네, C.S. 루이스. 이 사람은 다 아시네요. 저의 최애 중에 한 분이죠. 네, 저의 최애 중에 한 분. 제가 맨날 얘기하죠, 이분. C.S. 루이스입니다.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절벽 위에 서보지 않았더라면 경외가 무엇인지 결코 진정으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책에서 말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에 본 내용이라 이게 굉장히 인상 깊게 저의 머리에 박혀 있어요. 기독교 서적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영문학자거든요. 그 영문학 책에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맥락에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늘 해왔는데 이 경외라는 말을 한국 좀 쉬운 말로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자기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서 있다. 근데 자기가 절벽에 가서 그 위에서 이렇게 딱 깎아지른 절벽을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속은에 식은땀이 쥐어지고 오금이 저리고 진짜 두렵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진짜 두려워서 떨리기까지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여기 가서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개념을 알려면 어떤 단어의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쉬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개념도 사실은 그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연 속에서도 경험하고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 말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재밌는 시간 뒤에는 전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케이스 스터디를 3가지 정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따가는 여러분 많이 좋으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재밌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여러분 술에 대한 말씀 혹시 잘 아시는 거? 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키세요? 잘 지키십니까? 네. 잘 지키세요? 아예 안 드세요? 조금, 그죠? 조금. 아니, 취하지 말라니까. 그죠? 취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마시지 말라가 아니죠. 취하지 말라잖아요. 맞아요. 다들 말씀 가지고 고민 많이 해보셨네요. 그죠? 왜냐면 우리 실생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맞아요.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되게 말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한대요. 진짜로, 남들하고 뭐 주량이 다르대요. 그래서 진짜 막 엄청 마셔야 겨우 취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대요. 어디 가서 얼마를 마셔도 안 취하니까. 근데 또 다른 분은 막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한 잔만 마셔도 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으신 분들. 좀 억울하죠. 취하지 말라가 기준이 되니까 좀 억울해지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시는데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예, 마시는 건 고사하고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포도주 아닙니까? 그것도 붉은 포도주. 화이트 와인은 된다 이거잖아요. 화이트 와인은 되는 거죠. 화이트 와인은 되고 다른 술은 되는 거 아닙니까?
소맥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요 바로 앞에 29절 30절이 무슨 얘기냐면 술 얘기예요. 전부 다. 포도주가 아니고 모든 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얘기를 막 하더니 그건 이렇고 너를 어떻게 뭐 멍청하게 만들고 이상한 거 보게 만들고 막 그러더니 이제 맨 마지막 결론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마시면 안 된대요. 그럼 안 마시면 되나요? 여기 두 개가 서로 좀 충돌하고 있지 않나요? 처음엔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보지도 말아라. 그러면 이거 보면은 죄악인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물만 마시는데 너의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좋겠다. 물 좀 그만 마시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지만 병이 있는 사람은 마셔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병이 있는 사람은 마셔도 된다. 네, 뭐 위장병. 네, 보통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이분도 위장병이니까. 네. 게다가 자주 나는 병. 뭐 감기라던가, 네, 뭐 입에 뭐가 이렇게 구멍이 난다던가, 자주 나는 병. 부드러기가 돋는다거나. 써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셨죠? 네, 브릿지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우리말 성경이 되게 경건하게 번역을 해놨죠. 이게 원어를 그대로 쓰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요즘 말로 번역하면 먹보의 술꾼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먹보의 주정뱅이다.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비난인데 물론 이건 비난이니까 과장됐을 가능성은 있죠. 과장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예수님이 부인하진 않으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내가 그러고 다닌 건 맞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은 술을 즐기시는 분이셨다. 이제 좀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지셨습니까? 마지막 하나.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그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포도주가 되게 좋은 걸로 나와요. 잔치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고 꼭 먹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견해가 성경 안에 5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에 맞는 걸 취사 선택하면 되나요? 제가 이거는 별 의미는 없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 디자인을 파워포인트한테 맡기고 있는데요. 디자인을 이렇게 추천해 주잖아요. 요즘 최신 걸 쓰면. 아까 이거를 넣었더니 5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가 이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걸 넣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흐름이 얘는 플로우라고 인식한 거죠. 플로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좀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 어디쯤 와 계십니까? 어디쯤 와 계세요? 성경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서로 모순이 없다. 주로 이제 많이 보수적이신 분들, 미국 남부의 바이블 벨트 이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는 모순이 없다. 오직 난제만 있을 뿐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안에 오류는 없다. 오직 난제만 있을 뿐이다. 난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오류하고 무슨 차이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오류는 없고 난제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아니야. 잘 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거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본 술 얘기만 해도 벌써 서로 다른 입장이 5가지예요. 제가 넘는다고 적어놨잖아요. 더 있어요, 사실은.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전도서 말씀에 보면 내가 신나게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허무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자체가 별로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해요.
뭐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뭣도 하고 사람들하고 사랑도 나누고 내가 뭐 성도 짓고 막 이렇게 잘 살아봤는데 허무하더라. 좋은 것 중에 하나로 설명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 뭐 이 정도의 뉘앙스의 표현도 있고, 전도서 그게 2장이고 전도서 9장인가에 가면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가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놀고 음식 잘 먹고 술 많이 마시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되게 다양한 견해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술 문제와 관련해서. 그 모순이 없다고 믿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케이스 스터디만 끝내도 1시간이 지나가겠네. 한 주 연장할까요? 다음 주에 재미없는 얘기 다 몰아서 하고. 아니면 어느 쪽을 받아들일 것인가? 문제는 성경 말씀마다 중요도를 다르게 봐야 되나? 신약이 구약보다 중요하다. 신약이 구약보다 중요합니까? 아까 보니까 신약 쪽에 조금 좋은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죠? 보지도 말아라, 허무하다 이런 건 구약이고, 뭐 병남은 좀 써라, 뭐 즐겨라, 뭐 이런 얘기는 주로 신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도가 다른가요? 같이 판단을 해야 되나요?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서신서고 구약은 제일 마지막인가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걸까요? 상황적인 부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그 당시 사회는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 땅이 별로 물이 안 좋았거든요. 마실 수 있는 물들이 별로 많지가 않고 석회가 많고 그래가지고 물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즙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 석회질을 좀 없애고 그래야만 좀 마실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던 사회였어요. 그 사회 자체가. 그러면 거기선 되지만 현대사회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물 좋은 거 많으니까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반대로 현대사회에서는 어디 가나 다 한 잔씩은 다 마시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다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해석할 것인가? 참고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절대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답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답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아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려 애쓸 것인가? 사실 저는 이쪽에 기울어 있긴 한데 제일 마지막에 놨잖아요. 제일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전가의 보도같이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자구에 얽매이지 않자 말자. 어디까지 그럴 거냐는 거죠.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요거는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요거는 글자 그대로와 상관없다. 이거를 뭘 기준으로 세울 것이냐. 이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안에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는. 제가 술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성경 안에 다른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관점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고민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하셨더라도 이미 고민하셨고 이미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드럼입니다. 드럼. 저 녀석입니다. 드럼. 저 드럼입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150편, 마지막 편이네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악기를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나팔, 비파, 수금. 비파는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나라 옛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안 쓰는 말로 다 번역이 돼 있죠. 옛날 악기들이죠. 이게 전부 동양 악기로 번역돼 있어요. 뭐 비파, 수금, 퉁소 이런 거 전부 다 제금, 뭐 소고 전부 다 옛날 우리나라 악기인데 뭐 영어 번역을 보시면 좀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악기죠. 생김새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팔은 그냥 나팔이고, 뭐 지금 트럼펫처럼 자세하진 않더라도 나팔이고, 비파는 기타 비슷하게 이렇게 튕기는 거고, 수금도 그런 거고, 수금은 이렇게 하프처럼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 소고가 뭐냐 하면, 제가 브릿지에서 얘기를 했더니 소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채 달리고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소고죠. 여기 소고는 그런 소고가 아니고, 탬버린 같은 거. 이렇게 태가 있고 거기에 그냥 가죽 씌워져 있는 거. 북 같은 거예요. 작은 북. 뭐 퉁소는 피리 같은 거고 현악도 일종의 다 같은 비슷한 것들이고. 재금은 두 종류가 있네요.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있는데 이 재금은 영어 번역을 보시면 심벌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벌즈 뭐 한국말로 하면 징 같은 거지만 이 우리나라의 재금도 딱 심벌즈 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위에는 살짝 솟아올라 있고 금 색깔로 돼 있는 딱 그 심벌즈 같이 생기네요. 요거로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로만 찬양해야 되나요? 다른 악기를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해야 되나요? 성경에 없는 걸 써도 되나요? 성경에 없는 걸 써도 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이거 명령인데요? 나팔로 찬양하라, 비파수금으로 찬양하라. 네? 네. 근데 소고가 북이고 얘가 심벌즈예요. 잘 보시면 얘가 북이고 얘가 북이고 심벌즈 두 개 엎어놓은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드럼이 처음 그 교회에 들어올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네, 드럼이 교회로 처음 들어올 때 이게 사탄을 막 그 하는 락 음악 하는 악기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보수적인 교회 중심으로 특히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이니까 한국 교회에서 한 60, 70년대쯤에 이거 도입되는 거 가지고 각 교회마다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저도 뭐 전에 들었습니다. 70년대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뒤집어졌었대요. 근데 한 15년 지나니까 이게 전부 다 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모든 교회, 가장 보수적인 교회에도 본당에 이게 딱 들어갔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최고 보수적인 교회였는데요. 신학은 별로 보수적이지 않았는데 문화가 최고 보수적인 교회였거든요. 제가 어른 될 때까지 본당에 얘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본당에. 언제 들어갔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의 사위분께서 3부 지휘자 선생님이셨는데, 3부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창립기념 예배 한다고 드럼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드럼에서 얘랑 3개만 딱 가지고 들어가서 설치했을 때 처음 들어갔습니다. 본당에. 또 다 이걸 풀세트로 또 못 들어갔어요. 이거 하고 스네어 이건가? 이거 하고 이건가?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3개만 딱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로만 친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은 다 어디서나 다 치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은 실제로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은 실제로도 없다. 성경에 없는 건 실제로도 없다. 이게 신약 성경 저자들도 많이 받아들여서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아주 핫한 유행하는 해석법이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없으면 실제로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제가 작년 말이었나요? 올해였나요? 히브리서 가지고 저희가 새벽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거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7장에서.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쫓겨가던 롯을 구해가지고 데리고 온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창세기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아무 배경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살렘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아무 배경이 안 나와요. 툭 튀해가지고 갑자기 나와서 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주고 11조를 받고 사라졌어요. 그거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도 없다. 왜? 성경에 아버지가 안 나왔으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보통 성경에서 사람 소개할 때는 아버지가 누군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족보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게 꼭 나오는데 아버지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거야. 라는 해석이에요. 어머니도 없고 그럼 어떻게 태어났죠? 족보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그러니까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멜기세덱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대한.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성경 해석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한 거예요. 아마 랍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멜기세덱을 닮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얘기하려고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이해는 되시죠? 받아들여지세요? 이 해석이? 말이 되는 해석이에요? 미묘하죠. 근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인데. 신약 성경 저자가 해석한 건데. 이 해석을 지금까지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없는 건 하면 안 된다. 담배? 성경에 없어. 하면 안 돼. 뭐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고추도 먹으면 안 되죠. 성경이 없으니까. 고추는 신대륙에서 났잖아요. 그죠? 우리 김치를 못 먹습니다. 저는 뭐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괜찮지만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초콜릿을 못 먹어요. 그건 저한테 좀 타격이 크죠. 네, 초콜릿을 못 먹어요. 커피는 그때 있었나? 커피는 신대륙산이 아니네요. 있었을 수도 있겠네. 근데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못 먹어요. 요 근처에 한 보수적인 교회가 요 시카고 밑에 애나번가? 시카고 조금 위인가? 거기에 있는데 한인교회예요. 근데 그분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뭐 고추를 안 먹고 이러진 않으시는데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된다 파예요. 그래가지고 찬양도 시편만 부르고 오늘 요즘 새로 지어진 찬송은 안 부른대요. 오직 시편으로만 찬송을 부르고 악기도 이거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럼은 안 쓰시겠죠 아마 느낌상. 네, 뒤에서 지금 이게 타는 거 흉내 내셨는데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성경에 없는 건 실제로도 없다라는 이 당시의 성경 해석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린 드럼으로도 얼마든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해석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또 다른 해석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성애. 핫한 이야기를. 핫한 이야기인데 정답을 드리지 않고 질문만 던지려고 합니다. 질문만. 제가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관련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동성 결혼은 사실 동성애하고 연결은 되지만 사실은 별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결혼 얘기는 빠졌고 동성애에 대한 것만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 말씀이죠.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한번 다뤘습니다. 레위기 18장, 20장, 19장을 축으로 양 18장과 19장, 20장에 그 성관계와 관련된 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20장에서는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하는 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성인 남성 간의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육체적인 관계예요.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9금이지만 우리는 다 19세는 넘으시니까. 네. 유진자매 19세 넘었죠? 네. 너무 젊게 봤죠? 네, 너무 젊게 봤죠? 네. 네. 그거예요, 하여튼. 네, 그거예요. 지적 관계다. 그 다음에 로마서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정확하게 써 있진 않아요, 뭔지는. 근데 추측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요건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랑 똑같이 성인 남성 간의 육체적인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본다면 그 앞에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썼다라고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마도 성인 여성 간의 육체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일 거다. 추측할 수 있지만 암시적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답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죽이라 뭐 이런 말이 있지는 않고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동성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소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소돔 얘기는 사실은 해석의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따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언젠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 너무 길고 복잡한 얘기라서 그런데 요거를 보시면 성경 다른 곳에 창세기가 아니고 성경 다른 곳에도 소돔이 자주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예언서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맥락에서는 항상 어느 맥락에서 언급되느냐 하면 환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맥락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소돔의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주장은 이 맥락을 따라 본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본다면 창세기도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일단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유다서에 동성애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암시적이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어요. 일단 소돔과 고모라가 환대 맥락으로 성경 안에서는 해석이 되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소돔이 동성애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같은 사람, 바울보다 한 50년 정도, 100년 정도 전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소돔의 죄는 동성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맥락에서 소돔을 얘기하면 동성애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음란해요.
딱 동성애라고는 안 했지만 성적인 얘기죠.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똑바로 따라가면 아까 여기랑 똑같이 보는 거죠. 순리와 영리처럼 똑바로 따라가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따라갔다 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거 동성애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설명을 하려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일단 암시적으로나마 아마도 성인 남성 간의 관계, 성관계에 대한 얘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본다면, 이 내용을 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성소수자 문제가 우리가 흔히 LGBTQ라고 하잖아요. LGBTQ 요즘 더 늘어났더라고요. QIA 플러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 앞에 플러스가 붙었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뭐가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근데 그 LGBTQIA 플러스 중에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맨 앞에 LG밖에 없어요. 레즈비언하고 게이밖에 없어요. 그나마 레즈비언은 이 내용이 암시적으로 적혀 있어서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성인 남성 간의 육체적인 성관계,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성인 남성 간의 성관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오직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게이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진지하게 읽는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포용해야 돼요. 제가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구절 전부인데 이 구절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얘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9부문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 있다고 해서 육체적 성관계를 반드시 갖는 건 아니잖아요. 이성애자라고 해서 육체적 성관계를 반드시 가지나요? 예를 들어 나는 20살인데 모쏠의 동정이야. 그 사람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육체적 성관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 20살까지. 그러면 저촉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게이라 할지라도. 현재 자기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든 아니면 자기가 정말 나는 이 죄라고 생각해서 안 하겠다라고 뭐 결심을 해서 안 하는 거든 간에 이게 안 걸리는 거잖아요. 안 했으니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 우리 법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질투라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질투를 안 하고 있어도 나는 죄인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되게 복잡해요. 이걸 해석하려면. 근데 문제는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진지하게 본다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육체적 성관계를 하는 게이가 왔어. 그렇다면 이거를 나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쫓아내야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가 왔어. 또 다른 성소수자예요. 그죠? 트랜스젠더가 왔어. 성경 말씀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까 그런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 없는 것은 실제로도 없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것만 있지만 그 맥락을 풀어본다면 결과적으로 거기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맘먹는다면 얘기할 수는 있는데 고민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이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 말씀을 따른다.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내가 따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성경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사실 우리도 종종 그런 짓을 합니다. 그죠? 우리 묵상할 때도 자주 그래요. 내가 어느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봤는데 이게 내 생각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아멘. 하나님. 이게 된다고요. 이게 돼요, 진짜로. 그게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하기 위해서는 늘 고민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가, 성경 말씀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되묻질 않는 거죠. 그냥 나는 동성애자들이 싫어. 나는 성소수자들이 싫어. 나는 그 사람들 보면 역겨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 성경에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돼 있어. 죄인이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생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향을 성경 말씀의 해석에 대입하고서 그게 유일한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다음 주에 제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쫓겨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조회까지만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술 얘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술을 마시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얘기, 드럼 얘기, 동성애 얘기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쉬운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면 안 되고 이 사이에서 내가 해석해야 되지만 내 생각을 배제하면서 내가 해석해내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면 오늘의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그리고 10분이 남았고 저는 지금부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로마서 1장의 흐름입니다. 17절은 지난주에 했고요. 17절 앞부분은 그냥 인사말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거기도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뒤에 내용을 가지고 가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뺐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아까 보셨던 동성애 관련 말씀 나오기 직전까지의 구절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글씨도 지금 작죠. 제가 이거 잘라서 넣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고 직접 지금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고 요약해보시라는 과제를 드리고 싶었는데 과제가 아니고 뭐죠? 활동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금방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바울이 지금 무슨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 건지가 약간 당황스러워요. 이거 다음에 이게 왜 나오지? 이거 다음에 이게 왜 나오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경건하지 못해서 진리는 막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오케이. 이게 대전제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창세 때부터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다. 그들이란 존재가 나오는데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왜? 창조된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대요. 그 결과로 마음의 정욕에 따라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동성애 관련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왜 창조가 나오고 왜 우상 숭배가 나오고 왜 정욕이 나옵니까? 이 세 개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일단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 뭐 요건 그럭저럭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나타나셨는데 안 믿었으니까 우상으로 바꿨겠지. 근데 그 다음에 왜 자연스럽게 그 결과 정욕에 따라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가 나오냐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창작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일단 그들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로마서 제가 참고한 주석서들인데 이 주석서들은 하나같이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방인, 페이건스,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교도, 이방인, 모든 사람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한 설명이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인류에 대한 것인데 유대인의 시각으로부터 이방인을 향하여 이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거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정욕에 몸을 내버려두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견해는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견해였어요.
이거는 지혜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지혜서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주전 50년 정도에 쓰여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구약 외경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접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하느님 적혀 있는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그 가톨릭 교회에서 번역한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번역한 성경이나 개신교랑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지혜서를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 외경이고요. 우리 개신교는 외경이라고 생각하고 가톨릭에서는 정경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게 들어가 있고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뭐 외경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언젠가 한번 옛날에 토요 성경 공부할 때 외경 특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일단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봐서 성경은 정경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아까 바울이 한 그 맥락이 훨씬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보다 한 100년 전이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가득한 사람들은 아둔하다. 아까 보셨던 내용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세상에 그 좋은 걸 보면서 그것을 만든 하나님 장인을 못 알아봤네. 맥락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신으로 여겼네. 피조세계를 신이라고 생각했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니 아이 그 안에서 주님 봤어야지.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봐서 창조자를 알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6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찾았지만 탓할 수는 없어. 아마 속으로는 찾았을 수도 있어. 바울이 그 어디였죠? 아테네에선가 했던 아레오바고 연설인가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하고 있구나. 찾으려고 노력은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빗나갔겠지? 라고 얘기해 주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가서는 하지만 용서받을 수는 없다. 마치 이해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네. 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세상을 그렇게 연구할 것만큼 똑똑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찾아내?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맥락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흐름이 잘 이해되시죠? 사람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장은 이렇게 가고 이 뒤에 이제 이 우상숭배에 대한 좀 잡다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뺐는데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들을 만들려는 생각이 간음의 시작이고 삶의 타락의 시작이다. 요 논리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논리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숭배했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내가 이방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인터뷰해 봤는데 걔네들이 다 동성애자야. 그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뭐 막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지, 광란의 황연을 벌이지, 혼인도 더 이상 깨끗이 지키지 않고 결혼 문제도 간통하고 살인, 유혈, 도둑질, 사기 뭐뭐뭐 하더니 성도착, 혼인의 무질서, 간통, 방탕 이런 것이 다 뒤엉켜 있다. 그건 뭐 때문이냐? 우상들을 숭배하는 게 이 모든 악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스테레오타입으로 정의한 내용이에요. 이방인은 이런 존재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존재야. 아마 이거는 이제 저의 추측이 조금 들어가는 건데 왜 이런 발상의 전환이 됐느냐? 아마도 이 당시에 이방신들의 신전에서 이런 것들이 행해졌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이 성적인 문제들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영역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요즘 같으면 불임 클리닉을 가겠죠. 시험관 시술을 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것이다? 신의 것이죠. 유대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방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신의 영역인 거예요. 신이 점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신할미가 점지해줘야 애를 낳는다고 생각했듯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성관계를 맺어서 자식이 태어나는 이 뭔가 풍요로워지고 뭐든지 늘어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랑 연결되느냐 하면 그 농사하고 연결되죠.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비가 오는 것도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죠.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두 개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방신전에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풍요를 기원하면서 비 많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원하면서 난잡한 성잔치를 벌여요. 이 29금인데요.
29금인데요. 요즘은 39금까지도 나오더라고요. 39금은 뭔지 제가 이제 막 마흔이 넘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방신의 그 신화들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막 창조신이 땅에다가 뭐 정액을 뿌리니까 거기서 뭐 무슨 인간이 나오고 무슨 존재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두 개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합쳐져 있었어요. 성적인 문제와 어떤 풍요의 문제가 합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견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 똑같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바울이 이걸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묘사하는 거죠. 26절, 27절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까지 끊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현상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레위기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적혀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거가 죄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른 죄들은 죄라고 나와 있어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는 위에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방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불쌍하지? 거기까지가 27절이에요.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걔네들은 이런 죄를 짓고 살아.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어떻게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 보여요. 하여튼 뭐가 엄청 많아요. 비방하는 것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뒷담하는 거 좋아하시면 이거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네. 다행이네요. 네,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 부모를 거역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거, 배약하는 자, 멍청한 것도 죄입니다. 우매하는 자, 무정한 자. 무정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기만 생각하고 뭐 그런 거죠. 이런 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좀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남들보다 좀 그런 거 못 느끼는 사람? 무정한 것도 죄래요. 이런 것들은 그들의 죄다. 이 앞에까지는 그들의 모습, 현상, 그들의 삶, 이방인들의 실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들이 저지르는 죄들. 문제가 있습니다. 9시가 됐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브릿지에서 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추가한 건데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크게 연결되진 않아요. 네, 신학적인 얘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로마서 2장입니다. 자,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죠.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맥락이 중요하다고.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이방인들을 얘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전이 딱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아까까진 그들이었는데 네가 너를 여기도 나오죠. 네 고집 너에게 진노를 쌓는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겠죠. 유대인들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로 넘어오는데 이방인들을 그렇게 살아 아유 불쌍한 것들 쯧쯧쯧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반전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남 판단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너는 그걸로 너를 스스로 정죄하고 있구나. 아까 같은 주석책이고요. 똑같은 걸 왜 넣어놨느냐면 여기 2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장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진노가 임한다. 유대교의 오류에 대한 비판. God's wrath manifested against Jews.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indeed against all human beings.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반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아이고 불쌍한 것들 하고 했던 근데 우리 죄는 아니네 라고 생각했던 게 실은 우리 죄라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근수근. 뭐 살인 같은 건 우리 안 하니까. 예수님이 살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셔가지고 매우 좀 그렇긴 합니다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멍청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매하게 해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반전이 로마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반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이 개개인이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니까 내가 문제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이방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방인들도 각 개개인이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존재들은 그런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됐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이거 중에 하나 안 걸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있어요. 제가 브릿지에서 뭘 시켰느냐 하면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소모임할 때 뭐 시켰느냐 하면 이 중에서 제일 찔리는 거 하나 골라서 얘기하세요. 그거 했어요. 100%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찔리는 거가 너무 얘기하기 부끄러운 거면은 덜 찔리는 거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어요. 어차피 2개 이상 있을 게 너무 뻔해가지고 그러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보시면 분명히 걸리는 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우리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처음 중심 주제가 이거였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이끌어주시는 믿음이다. 1장 17절 말씀이 중심 주제였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변주해 나가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실존.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다 죄인이다. 율법이 있는 존재, 유대인. 율법이 없는 존재, 이방인.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전부 다 현실은 어떠냐? 실존적으로는 늘 죄짓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다. 그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예요. 아까 보신 게 이방인의 현실, 방금 보신 게 유대인의 현실, 앞에 5절만 봤지만 사실은 그 뒤로 3장 8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은 할례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뭣도 했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일찌감치 알았는데 율법도 있는데 여전히 죄인이고 그 소리를 3장 8절까지 한 다음에 결론으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심판 대상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얘기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사이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왜냐? 의인은 없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향을 끌고 가는 거. 바울의 논리 전개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에 보시면 2장 제가 뒷부분은 좀 건너뛰었고요. 브릿지에서는 좀 얘기했었는데 오늘 4장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건너뛰었습니다. 3장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20절에서 21절 넘어갈 때 딱 여기서도 한 번 더 반전이 생겨나는데 여기까지가 우리의 실존적 현실. 뭐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왜? 율법으로는 어디까지나 죄를 깨닫는 거지 의를 얻지는 못한다. 결론 내려놓고 빠밤 하고 나오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드나 이방인이드나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사는 어떤 죄인들에게나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믿는 자는 다 구원 얻는다.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21절에서 시작돼서 거의 5장까지 얘기가 전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일단 4장에서 끊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만든 다음에 그 현실을 깨달아야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걸 설명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3장 22절, 3장 28절 아까 봤던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앞으로도 또 나와요. 5장에서도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또 하나 있죠. 이 17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믿음을 그냥 믿음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앞에 믿음은 그냥 우리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죠. 어떤 믿음에? 하박국서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관계적인 의.
제가 관계적인 의의 말씀드렸나요? 똑같은 걸 브릿지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의응답 시간을 그쪽에서도 갖고 이쪽에서도 갖고 이러니까 어디에서 말했는지 가끔 헷갈리는데 관계적인 의의를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했죠. 얘기했죠. 관계적인 의의. 법적인 의의도 있고 관계적인 의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관계적인 의예요. 관계적인 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시는,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시는 그건데 그 내용도 계속해서 부연 설명이 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뭔 말이죠? 세번역을 보시면 그중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도 믿지라는 말보다 신실하지가 여기서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거기까지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니까.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3장, 4장, 그리고 5장까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부연 설명되는 게 3, 4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읽어보셨던 1장부터 4장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해요. 율법, 죄, 의, 믿음, 할례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느냐. 율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건너뛰고 지나갈 건데 율법이 그래서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율법이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그거 좀 얽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5장부터 8장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정의를 한 다음에 저희도 아까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만 바울도 사례 연구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의로움을 얻게 되었는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바울식 성경 해석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서 할례가 없어도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 4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결론은 5장 앞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의 흐름이고요. 뒷부분은 약간 그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은 느낌이 살짝 나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됐네요. 다음 시간 예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요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5장부터 8장 어차피 읽으실 건데 과제인데 읽으실 때 율법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율법은 거룩하다 그러더니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다가 율법은 또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다. 이건 3장입니다만 율법은 도대체 뭘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다음 시간 주제죠. 내적인 영적 싸움. 그래서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죄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의 법과 은혜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두 주제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저의 해석이 가미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미되어 있느냐면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2장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1장과 3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장과 3장이 메인 주제예요. 중심 주제를 설명하는 장이고 2장은 거기로 가기 위한 다리예요. 근데 그 다리를 우리가 무시하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의인이 아닌지를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반전을 거기서 두 번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저는 2장에 조금 포커싱을 했습니다. 2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1장 후반부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인의 현실이 결국 우리의 현실과 같고 우리의 실존이 그러하고 우리가 죄 속에 거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질문은 이따가 그러면 저희 모임 가지시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쳐도 될까요?